오늘 시간에는 사역할 때에 내 몸에 악한 영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세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하나는 뱀으로 보입니다. 볼 수 있다면, 안 보인다면 있는 것처럼 상상하시면 됩니다. 뱀으로 봅니다. 뱀으로. 작은 뱀에서 큰 뱀까지. 큰 뱀은요, 비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죠. 제가 환상으로 봤더니 뱀 비늘이더라고요. 뱀 비늘, 큰 거예요. 비늘이 있는 것은 큰 겁니다. 네, 용급이죠. 찬채 보면 다리도 달렸어요. 이렇게 쫙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다리가 있어요. 용은 발가락이 5개예요. 5개. 네, 이것이 용인지 아닌지 보면 발가락을 보면 알아요. 동물들은 발가락이 5개일까요, 아닐까요? 세보질 안 했죠. 다음에는 닭 발가락이 몇 개인지 세보세요. 네? 닭발이 3개예요? 아, 3개밖에 아니에요? 아, 안 세어봤구나. 좌우전 5개는 아닐 거예요. 예, 5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용은 이거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뱀으로 보이고 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짐승으로 보입니다. 짐승으로 보일 때는 개나 고양이나 뭐 그다음에 여우나 공작새나 또는 쥐로 보면은 가난이에요. 다 갉아먹어요. 싹. 개로 보이면 팍팍 짖기 때문에 아주 싸움 다툼이 많아요. 이런데 그 집에 가면 맨날 싸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가 보이면. 이러듯이 그 짐승은 자신이 어떤 성격의 영인지를 가르쳐 주죠. 이렇게 세 번째는 조상으로 보입니다. 갓은 그 양반 집에 그 이렇게 있잖아요. 3개짜리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자는 비녀를 꽂고 나와요. 이게 조상으로 보입니다. 조상으로. 그래서 이 3가지 형태로 보이면 이건 뭐다? 귀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원래는요, 이 뱀을 한다.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해가지고 확 벗겨버리면요, 뱀이 확 나와요. 그 안에 겉에만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옷 벗겨버리면 그 안에 뱀이에요. 다 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가지로 보인다. 그리고 이 영들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우리의 인생에 재물을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고 미래를 갉아먹고 자식을 갉아먹고 다 이렇게 신앙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것을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면 무슨 열심이에요? 정열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잘 알아. 열심히 하면 정열심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니었거든. 예, 저는 그냥 엄청 열심으로 살았어요. 열심으로 살았는데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항상. 예.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무당의 영의 계열에 밀어내는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요? 밀어내는 영이 있어서 와도 복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복을 밀어내. 예, 성도가 와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가 안 모아지는 거죠. 밀어내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속에 그 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밀어내는 영을 우리가 쫓아버렸으면 확 오지. 할렐루야. 근데 그걸 밀어내진 영을 빼내지 아니하고 자꾸 오는 사람을 붙들려 하니까 안 붙들어지는 거예요. 왜? 밀어내는 영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목회자들은 특히 그래요. 밀어내는 영. 이 무당 쪽에 있는 사람은 무당 쪽에 해가지고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밀어내는 영을 하니까. 이런 영이 역사하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에다가 이 어떤 신을 섬기면, 무당을 섬기면 무슨 영들이 있는지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새로 내가지고. 지난번에는 24개의 쉽게 말해서 부처를 섬기면 24개의 영, 떠돌이의 영, 무슨 가난의 영, 이렇게 딱 이 24개를 만들었는데 다시 24개를 더 넣어가지고 48개를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지 모르게 없어요. 오늘 여기는 없겠구나. 네, 오늘 도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영들을 보게 되면 아하,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내가 건강을 얻는데 내 속에 거머리가 들어가지고 거머리가 피를 계속 빨아먹고 있어. 내가 열심히 좋은 거 먹어봤자 뭐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거머리 좋은 일 하는 거지. 거머리 좋은 일. 내 속에 이 악한 영이 계속 내 삶을, 신앙을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고 물질을 갉아먹고 있는데 열심히 벌어봤자 뭐요? 누구에서 뭘 준다 그러잖아요. 밥 써서 개 준다. 네. 죽 써서
개나 준다 이런 거 되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남 좋은 일만 하는, 귀신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때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데려왔지만 그 땅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때 정기 전에 이미 모태로부터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지 않은 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는지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입니다. 행복한 교회만 이렇게 추구했죠. 귀신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고문해서 내보낸다는 거,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줬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살았으나 그 결과는 별로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귀신을 내버리게 작정하길 바랍니다. 귀신을 내버리게 작정해야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을 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다 귀신들이 사실 다 가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안 믿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보자기의 영들이요, 보자기를 딱 씌웁니다. 와가지고 시커먼 보자기예요. 딱 씌워가지고 그러면 딱 보자기 가면은 해리포터인가 보면은 뭘 씌우면 이렇게 잠자는 것이 나와. 무슨 조그마한 무슨 그런 게 딱 씌면 이렇게 되듯이 그 보자기 착 씌우면 그때부터 졸려. 아무것도 안 들려. 졸려. 네. 그래서 다 이런 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영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들을 내보내는데, 그러면 영들은 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경로를 제가 공부를 다 해보니까 4가지 경로로 들어와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4가지. 첫째는요, 내가 범죄하면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과 하가 범죄했더니 이 뱀한테 흙을 먹고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흙은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속 영들이 들어오는 거죠. 차곡차곡 쌓이는데 내 몸의 공간은 영의 공간이라 계속 늘어나요. 끝이 없어. 영의 공간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는 채울 데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날 암병에 걸려서 죽고, 치매에 걸려서 죽고,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들은 언제 들어오냐? 4가지 경로로. 첫째, 내가 범죄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려면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음탕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보고를 천사가 해가 질 때 보고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해버리면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나 부모로부터 내가 부모를 만난 그것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승계된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상숭배의 죄는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세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내려오는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무당을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신내림이 이제 온다. 어느 순간 오는 거예요. 오늘 신내림 오게 되면 어깨가 너무 무거워. 막 짓누르는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와. 불면증이야.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귀에서 쟁쟁쟁쟁쟁쟁 소리도 나고 딸랑딸랑 소리도 나고 이름도 막 부르고요. 휘파람 소리도 들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뭐요? 신내림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지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 안 오느냐? 또 와요. 주기를 만들어서 디데이를 잡아서 또 옵니다. 12살이었으면 18살에 32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내는 원치 않지만 우리 조상이 무당이었거나 우리 조상이 스님, 승려라고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승려였거나 그러면 그 영들이 내게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범죄로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영들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조상들을 좋은 조상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조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좋은 조상을. 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조상을 선택할 수 없었으니 좋은 조상이 되자. 그러면 돼. 이미 지나가고 후회할 필요 없어.
예, 힘이 약하니까 내가 그러면 되지. 내가 좋은 조상이 돼. 내가 베풀며 살아서 내 후손들 잘 살게 만들면 되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처럼 좋은 사람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영성 있고 은사가 있고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부의 은사가 탁 가진 자가 아예 태어나요. 딱 부하버를 알아버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었다 그러면은요,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식 은사 받게 하지. 할렐루야. 그것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네. 그러니까 지나가 후회하지 마시고요.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내려온 것, 좋은 것도 내려온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악한 영들은 부모로부터 내려온다. 3, 4대까지 내려온다. 이걸 아시고 좋은 부모 이런 것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좋은 부모 되고 내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악한 영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들은 언제부터 들어오냐면은 태아 속에서부터 들어와 버려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와 버려. 예, 가나안 땅에 이 일곱 족속이 먼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부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한 내가 그러면 신내림을 왜 내가 받습니까? 그건 그 귀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딱 선택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가 보니까요, 의지가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부모에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부모 때문에 내가 받아야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게 의지가 좀 뿔따구가 나야 돼. 뭐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은요, 어자! 꿈속에서 그래야 돼. 아주 단호하게. 어머, 귀신님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안 돼. 예. 안 돼! 뭐라고요? 안 돼! 꿈속에서 그래야 된다니까. 이놈들은 우리의 의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의 승낙을 바꾸니까. 자, 우리가 만나면 이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꿈속에도 의식이 다 있으면 꿈속에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부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 장소에 가도 들어와요. 어떤 장소. 어떤 장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간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와요. 장례식장은 영들이 누구를 찾기 위한 숙주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교통사고의 영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꼭 교통사고가 또 일어나.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사망사고 있는 지점, 맨날 그런 데 사망사고 있는 거, 거기에 영이 많이 있어요, 죽을 때.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은 주로 다리에 붙었거든요. 제가 보니 다 무릎부터 이 다리에 붙었어요. 이 다리에 붙었는데 이 다리를 딱 눌러보면 알아. 이 사람이 교통사고 영이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요. 근데 이 교통사고 내는 영은 꼭 그 자리만 가면 다리가 갑자기 쥐가 나든지, 그래서 무슨 일이 나와서 교통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을 싹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지역에 가면 늘 교통사고가 나. 그 집에 자살해 죽은 집이 쌀까요, 안 쌀까요? 이야, 전세가 다른 집은 4억인데 이 집은 2억밖에 안 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셨다. 근데 뭐요? 자살해 죽은 집이요, 그 집이.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녁에 침대 밑에서 쭉 올라와요. 천장에서 쳐다봐. 뭐 넥타이가 막 보여. 막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장소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영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에 어떤 데 가면 굶어 죽은 영들로 가득 많은 데가 많아. 그러면 그쪽 가면은 계속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그래서 굶어 죽은 영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는 분도요, 굶어 주는 영의 배가 있어요. 배가 큰 집을 지었어. 근데 굶어 죽은 영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애기로 굶어 죽은 거, 어느로 굶어 죽은 거, 여자로 굶어 죽은 거, 무엇으로 이렇게 방마다 굶어 죽은 영이 가득 있더라고. 왜? 그런 영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2시가 되면 통닭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막 먹어야 돼. 왜? 굶어 죽은 영들은 굶어 죽은 영들을 불러들이잖아, 그 종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도 그렇다는 거. 특히 여러분 노래방 이런 거 하면 음란행이 확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쪽은 엄청 많기 때문에 노래방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데 여름에 그 강가에 놀러 가도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있는 그쪽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 엄청 많아요. 꼭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데가, 물에 빠져 죽는 영들이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있어서. 그런데 그 영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요, 내 대장령이 그 영이 있으면 땡기는 거예요. 교통사고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영을 땡기는 거예요. 더 많이 확대하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된 영을 땡긴다. 그래서 장소도 어느 정도는 주의하라. 되도록이면 장례식장은 안 가고 부주금만 많이 2배로 내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안 와도 좋아해. 예. 몇 배를 내라고요? 2배를 내시고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아이고 안 오셨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 가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남의 영을 나가라고 막 명령하면 그 영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들어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합법적으로 영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영권이 있는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영 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영이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집 내 집이라, 귀신 이거 내 집이야.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내보내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데 자꾸 내보니까 이 귀신이 기분 나쁜 거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와가지고 제가 내보내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 나가야 될 때 지가 안 나가고 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 지금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나가는 문제 없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자꾸 내가 내보내서 영권을 내보내게 되면 그 영이 나가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만약에 영권이었다면 직접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딱 달라붙고요. 머리에 딱 달라붙어서요. 두통을 일으키게 하고 손과 발을 굳게 해요. 그리고 더 많으면요 들어가서요 이 간에 가고 그다음에 심장 쪽에 파고 들어갑니다. 점점. 그래서 손을 댈 때 나가라고 뭐 치워 사갈 때 귀신 축사할 때 이때 팍팍 들어와요. 손 접촉은 더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쭉쭉 당겨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게 그런 영도 있겠죠. 당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함부로 그 안수를 받지 말라, 안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이 영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영권이 있어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지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받을 때는 괜찮지만 집에 가자마자 또 급발작이 되는 거예요. 아파 또. 여기 들어올 때는 안 아팠다가 안수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니까 또 아파. 왜? 그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보냈는데 이 영이 나간 게 기분 나쁘면은 내 자식이 가요. 왜? 내 자식은 영권이 없잖아 별로. 내 자식은. 그러니까요 나를 치지 못하니까 반드시 누구를 친다고요? 자식을 쳐. 그 사역자의 자식을 쳐요. 여러분들 회개 안 오고 오면은 목사님 자식 죽으라고 하고 온다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 네. 그것도 모르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역하려면 자식을 안 낳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칠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거 하고도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더 보주옵소서. 보혈로 주님 지켜주옵소서. 내 아들 지켜주. 저는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일한 것뿐인데 내 자식이 아파서 되겠습니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역하게 되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다. 영권이 약하면 나를 직접 공격하고 영권이 좀 세면 나를 공격하지 아니고 자식을 공격한다. 아내를 공격한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회개하면 혹시 그 영이 내 자식에게 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당연히 나가야 될 거니까. 합법적인 거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 많이 하면은 할수록 귀신이 나가는데 절대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야 될 걸 나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귀신 들을 시간 목사님 쫓아 주시옵소서 하고 막 쫓아달라고 해. 돈만 내면 해주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에게 더 센 영을 갖고 들어오게 만들고 내 자식까지 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과 발 이렇게 그러면 이 영들이 달라붙었다. 만약에 사역을 해서 달라붙었다. 누구를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을 하면은요 멀리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전화만 해도요 전화 타고 들어와요. 영들이 축사를 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치 처음에는 영권이 없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소위부터 시작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들어보시면 저도 소위부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였을 때 이때 축사를 안 했느냐? 열심히 했어. 뭣도 모르고 한 거지 뭐. 그때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 예수 이름은
나가! 막 그런 거예요. 막 나가라 그래. 근데 귀신들 어떻게 해요? 영권도 없는 게 귀신 나가라 하면은 귀신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애기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애기 이렇게 하고 있어 귀신들이. 예. 그래도요 자꾸 해야 돼. 왜 자꾸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여기에 와서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주면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영권이 없으니까 너는 영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큰 칼을 찬 천사가 되어 있네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왜? 못 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 그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즉기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제 발에 가요 교통사고로 죽은 영이 가득 찬 방이 하나 있었어요. 오른쪽 발에 무릎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D-Day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비가 많이 억수고 온 날 교통사고 많이 일으키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딱 쳤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죽을 뻔하는 거예요. 예, 뻔. 예. 그래서 안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영권이 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쌍하잖아요. 주님만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귀신들은 D-Day를 쳐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은 영을 그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싹 들어오게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팍 해가지고 심장에 벌러버려 숨을 못 쉬게 하고 해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이렇게 약할 때는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들이 타고 오지 않도록 내 몸에 안 달라붙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쫓기를 쫓는데 쫓아도 내가 영권이 약해도 나에게 귀신이 안 달라붙게 하는 방법을 좀 쓰면 훨씬 덜 달라붙으니까. 예, 그런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제가 축사할 때는 귀신 자꾸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는 또 사역을 받으러 가야 돼. 왜? 나의 영을 떼어주는 사람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했더니요 너무 어깨도 아프고요 막 옆구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막 죽겠어요. 이놈의 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들이 어깨에다 하니까요 육군 사과로 가면 이게 하얀 게 뭐 올라와 어깨가 있는 거 있죠. 어깨에 이렇게 딱 차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얀 영들이 여기에 그냥 확 여기 양쪽에 막 영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안수를 해가지고 영을 또 달라붙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는데 안수도 안 하고 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 나는. 난 그렇게 안 돼 나는. 그 고침받으러 왔는데 뭔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래서 자꾸 안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어깨에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영들이. 그러니까 가면 야단만 들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또 1시간 또 사역을 받아서 다 더 뽑아내. 쫙 뽑아내. 안 나가면은 그 사역자가 와서 손으로 찝어내 이렇게 영을 찝어내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니까 찝어내 이렇게 찝어내서 보내. 토막 내서 또 보내고 이렇게 막 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영권이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시작하니까 좀 덜 들어오더라고 옛날보다는. 옛날에 막 칭칭칭칭 감고 있었다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많이 칭칭 감지는 않고 있고 어쩌다 하나씩 영 있는 거 뽑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게 됐느냐? 그 절차를 보니까 첫째, 회개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파괴시켰어요. 내 속에 귀신의 집을 파괴하니까 귀신이 집이 없으니까 들어올 공간이 자기 집이 없으니까 안주할 데가 없잖아요. 방황해야 되니까 잘 안 들어와. 들어갔다가 나가버려. 귀신의 집이 파괴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영권이 올라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권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영적 계급으로 치자면 귀신을 쫓으려면 대령 계급에서 별 하나는 준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별 하나. 예, 대령 무궁화 3개하고요 별 하나 정도 되어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귀신 들어오더라고요. 귀신 들어와.
내 몸속에 나를 치고 들어와. 그래서 또 사역을 나도 받으러 가야 돼. 그런데 별 하나에서 별 두 개에서 별 세 개 올라가니까 안 들어오더라고. 별 세 개 올라가면 안 들어와요. 별이 세 개 정도 되면. 별 세 개 정도 되면은요, 교회의 영들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영들을 명령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 영들을. 아니면 교회 가도 교회 영들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영 말고. 그 다음에 별 4개가 되면은요, 지역의 영을 결박할 수 있어요. 이 화성, 이 동탄의 영들 결박, 음부로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별 5개가 되면 국가의 영들을 결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들 결박! 이렇게 하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흔하지는 않겠죠.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영적 권세가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영들이 덜 들어오더라. 그런 영권을 올리려면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고요? 전투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대적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하면 영권이 확실히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고 전투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확실히 영권이 올라가요. 그래서 영권이 올라가니까 귀신이 달라붙지 않더라. 마지막에 하나가 중요해요. 진짜 귀신이 아예 씨알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억 원짜리 값도 무조건 저는 공짜로 가르쳐 드리니까 다 경험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경험해서.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보면 저에게 이제 귀신 축사를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귀신이 안 들어와요. 40년을 그 귀신 축사를 어마어마한 무당 막 이런 장군들을 뽑아냈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도 귀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한 번씩 쳐가지고 손가락이 좀 다치거나 발가락 다치는 경우는 있으나 치질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귀신을 마치 손을 대고 막 하는데도 귀신이 안 달라붙으면 나는 좀 하면은 어깨가 좀 아프고 막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꿈인지 환상에 산이 2개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이쪽 한 산은 민둥산이고 이쪽 한 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쪽 풀이 있는 이 산에는 뱀이 보니까 뱀이 막 기어다니는 게 보여. 이게 보니까 뱀이 기어다니는 게 보는데 이쪽은 뱀이 없고 그냥 민둥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뱀이 막 바닥에 우르르 기어다니고 있는데 저기 가면은 내가 어떻게 저 뱀들을 그냥 무서운데 어떻게 저기를 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뱀이 엄청 많은 거, 오! 이러는데 갑자기 이 전투복 같은 어떤 복장이 딱 입혀지는데 저 달나라에 가면은 무슨 그 공기가 안 들어오는 무슨 딱 보호막이 딱 있는 옷이 있잖아요. 옛날 코로나 때 하얀 옷을 입듯이 그런 옷이 쫙쫙 채워지면서 뱀이 거기 와서 다음은 못 들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오늘부터 네가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 너를 귀신을 계속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이 너를 달라붙지 못하게 내가 전투복을 주노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신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목사님에게는 뭐예요? 은사를 주고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달라붙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도 오시고 심각한 이런 문제를 가진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런 분을 안수를 하니까 우리 사역자가 막 이렇게 막 굳어가는 거예요. 손이 막 우리 교회 사역자가 막 손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영들을 다 뽑아냈어요. 그런데 이 영들이 달라붙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그걸 땡기는 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달라붙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달라붙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속에 똑같은 영이 있어. 달라붙더라 이게. 달라붙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지도자인데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악한 영이 좀 심각한 상태에 온 사람들이 내가 막 영을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 회개 천국 복음 어떻게 전해요? 제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 저한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이 은사를 준다라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똥을 쌌어요. 뭘 쌌어요? 오늘은 착하게 간증입니다. 뭐 삶이니까, 이것은 삶이니까. 예, 간증이야. 예. 똥을 부대대 쌌어요. 똥을 싸. 근데 내가 똥을 쳐다봤어요. 똥을 쌌으니까. 근데 똥은 뭐라고요? 귀신입니다. 똥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 똥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똥을 싸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똥을 팍 싸. 처음에는 똥을 싸가지고 나는 싫어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게 귀신이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똥을 찾아봤어요. 똥을 찾아봤더니 똥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벌레처럼 생겼더라고요. 똥이 벌레처럼 생겼어. 그래서 막 이렇게 다리들이 있는데 앞에 이 머리에는 이 그 장수 하누스 같은 이런 거 딱 집어버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달리고 바글바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똥 위에 큰 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똥에 벌레가 있어? 그리고 천천히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 벌레 같은데 안에가 투명해가지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보니까 작은 뱀 같은 것이 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사역하거나 할지라도 잠자고 날 때 내가 저녁마다 이 영을 다 뽑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그날부터요, 일어나면은요 날아갈 것 같아. 피곤하지가 않아. 날아갈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날부로.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러면은 목사님이야 좀 뭐 권세가 있고 뭐시 뭐 그렇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귀신 쫓아다니라고 맨날 목사님을 초청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귀신이 못 달라붙게 아예 여기다가 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하냐? 예수의 피로 칠을 해버려야 돼.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요 귀신이 엉겨붙지를 못해요. 우리 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누군가를 축사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예수의 피로 저를 발라주세요. 코팅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신성한 영역이요. 신성한 영역적에 속하지 물질적 세계에 속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로 바뀌었잖아요. 물질로 바뀌었는데 그 몸뚱아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물과 피만 놔두고 갔잖아요. 물과 피만. 그래서 피는 지금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없어지지 않아. 굳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왜?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피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그 피를 갖다 쓸 수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여 피를 발라주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여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손에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머리에도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가슴에도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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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사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괜찮아요. 계속 유효한 건 아니지만 그때 사역할 때 괜찮아요. 물론 축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수 피를 바르고 하게 되면 안수라도 안 달라붙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 피를 발라달라고 몇 번을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궁금해. 그게 물어봐. 5분을 해야 됩니까? 10분을 해야 안 달라붙습니까? 20분을 해야 안 달라붙습니까? 십자가 세기는 20번을 취해야 한다고 목사님 늘 얘기하셔서 그건 내가 실천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계속 몇 번을 해야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하는지는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영안을 열어서 보면 돼. 예수의 피를 바르라겠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발라도 흥건히 묻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라도 몇 번을 발라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신앙의 초신자다. 그럼 뭐요? 몇 번을 발라야지. 아니면 믿음 좋다고 난 한 번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딱 달라붙어버려 막 물어버려 손을.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요 한 번만 해도 축축축 떨어져. 할렐루야. 피가 뚝뚝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하려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알았어 나는 이제 이등병 수준이면 뭐요? 20분 해야지겠지 뭐. 20회는 아니더라도 20번은 해야지겠지. 예수 피 발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자기가 피가 더 그 피가 얼마나 나온지 아는데 나중에 저희 이제 사역하게 되면은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피보기에 가서 피가 얼마나 나온지 얘기해드리고 귀신의 집이 얼마나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아하 내 피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내 뒤에 칼이 크기가 얼마나 크구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영권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그 피의 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를 이렇게 써야 되는. 그 왜 예수의 피가 보호가 되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다 그 말. 이게 근거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망의 그 귀신이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려고 사망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망의 영이 지나갈 때 뛰어넘을 월 뛰어넘어가 패스 오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집안의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쫙 바르게 되면 그 집은 뛰어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영이 달라붙지 못하고 넘어간다 그 말이죠. 이걸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의 이 귀신이 안 달라붙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의 피를 지금 좀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머리에도 예수의 피 부어주시고요. 손에도 발에도 예수의 피. 정 바쁘면은요 하나님 드럼통 하나 주세요. 뭐라고요? 드럼통 하나 주세요. 예수의 피 가득 채워주옵소서. 퐁당. 너무 바쁠 때는 맨날 써먹지는 마시고. 그런 얄팍한 상술에 하나님이 넘어가지가 않아 잘. 평소 때 열심히 발라야지. 그런데 너무 급할 때가 있어. 그런데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주님 뭐죠? 드럼통 하나 주시옵소서. 가득 천사 피 가득 채워. 퐁당. 그래서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 조치가 중요하다. 사전 조치. 축사하기 전에 피를 바르는 사전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아시고 피를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심장과 손과 발에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팅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이게 달라붙어서 아직 침투하지 못한 영들이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도 예수의 피를 바르러 가면 즐거워가 가. 그러니까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예수의 피를 이렇게 다시 바르기를 바라고 자기가 영적 능력이 있어서 불을 사용할 줄 알면 안수를 통해서 불로 태워줘야 되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요 끝나면 제가 불로 팍 태웁니다. 한 15분은 팍 태워 막 100도 올라가 땀이 막 술술 나 이렇게 눈에도 막 불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불로 태울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타버려 할렐루야. 자꾸 그래 그냥 타버려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영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유아실도 떨어져 있고 본당에도 떨어져 있고요. 어떤 영은 안 나가려고 저 로비에다가 떼놓고 오고요. 자동차에다 떼놓고 와요. 화장실에도 떼놓고 오고요. 옥상에도 떼놓고 지하에도 떼놓고 옵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영적 원세가 더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와 치유 천사는 부를 수가 있으니까 군대 천사 나옵니다. 군대 천사 한 10,000명 내려옵니다. 요 지금 유아실에 떨고 하는 영들, 본당에 떨고 있는 영들, 로비에 있는 영들 예수님으로 결박합니다. 싹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이런 명령을 해주세요. 그 말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복음 전파 사역자로 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권세가 높을수록 더 많은 천사, 더 높은 천사를 데리고 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온다. 안 온 게 아니다. 누구든지 다 온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다 오니까 하늘의 군대 천사 10,000명 보내주십시오. 주님께 요청을 하고 이 천사들은
지금 사역할 때 떨고 오는 영들 싹 다 결박합니다. 내 손에, 내 발에, 내 몸에 붙은 거 싹 다 결박하고요. 저 화장실 옥상에 있는 거 싹 다 결박합니다. 좀 더 권세가 있으면 이 동탄에 있는 영들 싹 다 결박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10,000명 갖고 안 돼. 1조 이상 동원됩니다. 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싹 다 결박해서 결박 음부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싹 다 이렇게 음부로 보내는 일을 하시게 되면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이 청소를 안 하고 나면은요, 여기에 교회 온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 나와. 왜? 그 영들이 계속 남아있다가 공격해 버리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그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군대 천사를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권을 강화시키려면 대적 방언 기도를 이렇게 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자기 자식을 공격하니까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저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이 보호막으로 쫙 우리 아들 딸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청구주사서 보내서 딱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식을 보호한다면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를 믿으면 다 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있으니까 해보시라 이거예요. 해보시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온다. 피도. 안 하면은 안 나와. 하다가도 안 하면 중단해. 굳어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야 된다. 우리의 일평생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귀신 때문에 힘든 거니까. 이 귀신을 내볼 때 예수의 피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이 결국에 우리의 몸에 침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강력함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우리 속에 들어오면 뜨겁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많이 바르면 또 귀신은 여기에 달라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앞으로 숙사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치로 예수의 피 듬뿍 바르고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사역 끝나고 또 예수의 피 듬뿍 발라서 귀신들이 우리 몸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